두려움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뭔가 주실 돌파와 또 새로운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매 스텝.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하고요. 그다지 순조롭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여정의 모든 스텝은 두려움 우준 요소를 발로 밟고 그것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위치까지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이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새기십시오. 여기 분명한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주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활성화시키시는 일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붙들고 주의 뜻을 발견한 후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생활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만 두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생명 안에서의 그 무엇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워하는 것에 권위를 주게 됩니다. 즉 권위 아래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오소리티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권위 밑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을 점점점 믿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경건한 두려움, 즉 경외함을 가지고 섬겨야 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말씀과 반대되는 어떠한 환경이나 사람의 말이나 그 어떠함에 대해 계속 권위를 주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계속 불신앙의 늪으로 빠져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을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고 직시하실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두 가지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선물과 같습니다. 아멘. 그 외의 두려움은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공격입니다. 성경에는요, 누가 세봤는지 두려워 말라가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우리의 실제적인 이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다가오는 두려움은요, 원수가 우리를 따라잡기 위해서 선두에 세워 사용하는 영체입니다. 어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려움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원수는 두려움의 영을 앞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믿음의 행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우리 감정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를 받았을 때 두려움이 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 그리고 기타 등등.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인생 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특별히 이런 충격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순간 경관친이 돼서 우리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무분별한 그러한 삶, 또 중독적인 그러한 삶을 통해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됩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리를 놓쳐버려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입니다. 은혜의 사실들. 근데 그것보다 이 사실과 반대되는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잘못된 예측을 하게 만들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늘 그래서 매일매일 그분께 초점 맞춰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사랑, 그 절제의 마음을 이미 너에게 줬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말하는 거죠. 다시, 여러분이 다시란 말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두 마음이 생기려고 하고 의심이 들려고 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다시 부채질해서 불을 붙이듯이 다시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개역 개정에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개역 한글에는요. 개역 개정에는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엔 sound mind, 건전한 생각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번역엔 맑은 생각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혼에 속한 지정의 중에 의지가 행하는 대로 육체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영, 심령에 임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데, 순복하는데 훈련된 의지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혼육 중에 영이, 우리의 심령이 바로 우리 존재의 중심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혼에 지정의에 영향을 줘서 우리 의지를 결국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회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강하면, 즉 강한 영을 소유한 사람, 견고한 심령을 훈련한 사람은 그 강한 영에 길들여진 혼, 즉 지정의, 건강한 혼을 가지게 되고 이 혼은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능력을 키워내야만 합니다. 능력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의지는 강해집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 가운데 감정은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영혼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건전한 생각과 맑은 생각을 유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강해져야만 합니다. 견고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혼을 다스릴 수 있어야 바른 질서 가운데 우리의 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산제사로 드려지게 되고 이 드려짐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해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를 볼 것인데 하나님은 이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세 가지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마음입니다. 약한 생각, 성경에는 몇 가지 생각의 상태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약하면, 약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원수에게 쉽게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특성은요, 항상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새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항상 자신의 한계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믿음은요, 반드시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큰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죠. 약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쉽게 의심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건강 또는 환경 또 다른 사람의 관계에 대해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부르심과 반대되는 성향에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생각에 쉽게 자리 잡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상태가 오래되면 이 약한 생각은요, 두 마음으로, 더블 마인드로 바뀝니다. 생각이 나눠져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두 마음의 상태는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늘 습관적으로 제가 연약해요. 늘 부족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겸손의 태도를 버리십시오.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연약하고 부족하다 계속 그렇게 말하면 그냥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 계속 머물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나를 올가맵니다. 교만하란 말은 아닙니다. 우린 겸손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적극적이고, 제가 아까 여기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주시는 문장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막 주보에 적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한 담대함과 용기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크고 적극적인 겸손이다. 맞습니까? 네. 제가 적고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정말 괜찮아요. 성령님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항상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단어가 떠오르거나 문장이 떠오르면 그건 제가 아니죠. 네, 그건 성령님이에요. 항상 괜찮은 건 우리 성령님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한 담대함과 용기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크고 적극적인 겸손이다. 아멘. 잘못된 겸손의 태도를 버리십시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정말 말씀 앞에 담대합니다.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장애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그냥 행동합니다. 선포하고 행동합니다. 바로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자기 방관형,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계속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게 될 때 그걸 버리지 않으면 두 마음이 더블 마인드가 자리 잡게 되는데요. 두 마음의 상태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요. 야고보가 정함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임하면 아무리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전략이 임합니다. 아멘. 길이 보여요. 하나님께 이렇게 막혀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떡해요? 예.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이 더블 마인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은 반드시 처리돼야 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제일 마지막 절에 자녀들아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라고 그래요. 두 마음은요, 성경에서 우상으로 취급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금송아지가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편리에 따라 내 생각이 약하기 때문에 타협해서, 여러분 약한 사람은 타협해요. 굴복당하거나 타협합니다. 아니면 처세합니다. 아니면 강교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약하면요, 하나님 그리고 금송아지 같은 우상, 내 안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두 마음이란 뭐냐? 정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 뒤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은 뭐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내 삶에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의 방향으로 그걸 선택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얘기해요. 아멘. 이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늘 말씀으로 훈련된 능력의 마음을 소유하고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약속의 땅을 취하기 전에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비결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즉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네가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에 리포커스하고 계속 초점을 맞추고 네가 나간다면 내가 너에게 이미 약속을 줬기 때문에, 즉 이 약속이 여호수아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 약속으로 인해서 능력의 마음이 이미 네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너는 계속 주야로 말씀을 묵상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할 때
담대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아마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참 재밌는데요. 증가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이깁니다. 담대하면 증가가 역사됩니다. 그 다음에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담대하는 것은 내 영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뜻이, 재밌는 뜻이 있는데요. 요새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담대함의 요새 가운데 여러분이 행하실 수 있다면, 거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최고 베스트의 것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늘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새 일을 지시하실 때, 비전을 줄 때, 예언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실 때 꼭 앞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합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갑자기 극대화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 다음 단계에 새 일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럼 나 이러면 안 되겠다. 시간 구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내가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더 붙들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이 새 일을 허락하실 때 누가 정말 강한 자인지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말로는 하나님이 가장 강하다 그러는데 실제 나의 생각의 상태, 감정의 그 요동함과 내 말과 그리고 내 행동의 선택은 하나님보다 원수가 더 강한 것처럼 선택할 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요. 떼쓰듯 기도하거나 초점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강한지,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큰 산, 혹은 영적 전쟁 가운데 원수가 내게 가져다주는 그 소리가 더 강한지에 대해서 내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더 강하시지. 환경은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지. 그렇다면 다시 그걸 명확히 한 상태에서 그 반석 위에 서서 기도하고 행동해야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은 무모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른 반석 위에 서서 행하는 것이 담대함인 것입니다. 정확한 방향이 있고요. 초점이 있고요. 태도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원수는요, 두려움을 줘서 자기가 강하다고 자꾸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 내가 받은 약속의 말씀에서 나를 떼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떼놓습니까? 간단한 방법을 씁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의 말씀, 여러분 다 있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그 말씀보다 원수가 더 크다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요. 어떤 환경을 가져다 주고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에 혹은 어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줍니다. 유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4년 하나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네. 주님이 주신 그러한 약속과 비전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준비하십시오. 네. 원수가 어떠한 것을 앞에 갖다 놓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는 무언가 내 앞에 딱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들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걸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에 원수가 더 크다고 믿게 만드는 그 환경이나 그 무엇에, 그 소리에 내가 굴복하기 시작할 때 역사하는 영체가 있는데 두려움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영은요, 원수 마귀가 선두에 세운다고 그랬죠. 왠지 아세요? 두려움의 영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들어오는 원수 마귀의 또 다른 영체들, 어둠이 들어오는 통로,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두려움의 영입니다. 두려움의 영이 임하면 순간 의심하거나 타협하거나 특히 잘못된 예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항해 중 항로에서 벗어납니다. 내 감각을 따르기 시작해요. 나침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암초에 걸리기도 하고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 항로로 들어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 원래 항로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문제입니다.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지도자, 세상 지도자든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한테까지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한번 어떤 상처를 통해 경험하게 되면 교회를 옮겨도 그 권위에 대해서 잘못된 그러한 예측을 자꾸 하게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가운데 빠지는 게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주 유명한 치유사역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와이프가 자꾸 몸 상태가 어떤 질병을 자꾸 상상하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예측하게 만들 정도로 몸 상태가 이제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그 치명적인 그 질병 이름을 대면서 넌 그 병에 걸린 거야. 그러고.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치명적인 질병을 너에게 발생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그 시간을 통과합니다. 예. 결국 진단을 받아보니 그 병이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뭔가 두려워하게 되면 어쩌면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그 질병, 병마에 문을 열어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병 문제에 대해서도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물론 건강은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막 내 마음대로 먹고 몸을 막 굴리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면 안 되십니다. 잠도 잘 조절해서 주무셔야 되고 식단도 조절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멘. 또 재정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채무 문제. 첫째, 여러분 채무는 지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상당히 많은 이유가 채무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거의 물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채무는요. 채무를 지게 되면 채무의 영이 속박을 가져옵니다. 삶을 무겁게 해요. 기도하는데 자꾸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채무는요.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계속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 밑으로 새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채무 문제는 첫 번째 회개하셔야 돼요. 일단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채무 진 거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회개하고 성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실히 돈 버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 회개.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따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 부분 다뤄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삶 뭐예요? 채무 진 거 회개했으면 성실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너무 채무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거에 눌려서 일을 안 해요. 내가 지금 조금 버는 거 가지고 이게 택도 없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의미 다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매일매일 어떤 분량에서 최선을 다해서 물질,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절약하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채무 지는 사람, 특별히 카드 빚이 있는 사람은 절약을 못해요. 그런 사람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도 셀에서 기도 제목 내놔도 소용없습니다. 절약하세요. 세 번째, 여러분 채무 자유롭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네. 간단한 거 이거 이상 더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삶 성실하게 살아서 돈 벌어라. 두 번째 절약해야 되고 세 번째 저축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모릅니까 목사님? 안 하잖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재정 문제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원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재정 문제에 너무나 오랜 시간 채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기 시작하고 갖가지 두려움의 요소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잡으셔야 돼요. 아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요한 사도가 말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형벌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온전한 사랑을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마음은요, 자기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를 향해서 전부를 주신, 온전한 사랑을 주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 내어줬잖아요. 그래서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졌던, 능력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바울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여기 담대하다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 더 있어요. 온전히 담대했다고 그래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이제 슬슬 부담이 되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미 자기의 삶이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려진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숨을 건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짜 비저너리, 세상에서 성공한 비저너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비전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두렵지 않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쉽게 읽어드리면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 전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담대해져요. 진짜 사랑은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건 앞에서. 내 와이프, 내 자녀들 다 버리고 도망가는 남편은, 아빠는 사랑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사실 담대함과 용기는 사랑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담대함이고 용기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영접하고 거듭나면 진짜 중생한 사람은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실 우리가 죽는 것은 그 영혼의 부요를 얻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연결되는 것, 이것을 바울은 알았고 봤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또 다른, 오히려 영원한 세계를 향한 시작이라는 것을 바울은 명확히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영생을 준비한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이 땅에서 맛보고 체험하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이 땅 가운데 가장 놀라운 특권은, 그가 누려야 될 특권은 복음 전파의 삶, 이 영생을 영혼들이 받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금 말한 것은 이거예요. 그분의 뜻 가운데 죽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한 것 말고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두려워할 일이 아니요, 더 얻는 것이다. 이제 정말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는 유명한 작가며 설교가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다.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하신 하나님이 첫 번째 제일 가는 명령, 계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비결입니다. 둘째는 이것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바로 목숨을 다하는 삶입니다. 당장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 걷어가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왜냐하면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 환경들, 이 모든 것이 나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수의 타겟도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버리면 이것이 바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요, 원수가 건들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해버리는 것이 아주 쉬워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이러한 사람에겐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분의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드려졌기 때문에 기꺼이 어떤 것이든 말씀하시면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은 세 번째 마음과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절제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절제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한글엔 근신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사운드 마인드, 건전한 마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맑은 생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로서의 훈련된 그러한 생각의 상태를 유지하고 개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절제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실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실질적인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따라합시다. 드리라. 이것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두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얼마나 자상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원리를 줬는데 이걸 분별하려면 먼저 드리라입니다. 드리기 전엔 분별이 안 돼요. 이것이 분별되면요, 이 길이 하나님 길 맞네. 이거 하나님이 선하게 보는 거네. 하나님 기뻐하셔? 네. 이게 온전한 거구나. 그럼 난 부분적인 거 선택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선택해야 되겠다. 내 의로 말미암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과 충돌될 때 내 의를 내려놓고 이거야. 이걸 지금 선택해야 돼. 우선순위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확신하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분별력이 우리가 드림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여기 마인드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드려지면 결과 우리의 생각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됩니다. 이 생각이 바로 건전한 마인드, 절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력은 절제의 마음, 바로 이 건전한 마인드를 가진,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 상태에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생각이 변화돼야 분별력이 온다는 거 잊지 맙시다. 아멘. 생각의 변화를 여러분이 원한다면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 더 드리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역사돼야 절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바로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의 삶을 맡기질 않아요.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결국 권위를 주고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 명심합시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와요. 그래서 잠언서, 지혜의 책인 잠언서 29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에게 용기와 확신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가는 행로에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 용기와 확신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용기와 확신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공허해요. 아니면 그냥 울고 끝나는데 그냥 순간적인 카타르시스에 불과합니다. 잠언서 14장 27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바르게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말합니다. 표준어 세번역엔 강한 믿음이 생기고, 아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담대함의 요새라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정리하겠습니다. 능력의 마음을 받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받습니다. 근신하는 마음을 받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넉넉히 이기는 세 가지 마음이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제자들의 심령 안에 이미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시 이것이 불일 듯 되어져서 다시 활성화되고 불붙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마음은 우리가 직면하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것을 아십시오. 아멘. 사랑의 마음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기꺼이 자원해서 행동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정말 고귀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고귀하게 보실까요? 하늘에서 이 땅에 그렇게 사는 백성들을 보실 때 어떻게 길을 열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 다음 근신하는 마음은요,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절제할 줄 알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을 주던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마음이 능력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과 절제의 마음은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더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의 자리에 둠으로 구별되고 훈련되어진 마음과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소유자들은 두려움을 주는 어떤 책, 미디어, 영화, 그러한 사람들이 대화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의 분위기, 이런 곳에서 떠납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향받기를 거부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누가 정말 강한 분인지 오늘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행동하기를 계획하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도들은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매 맞고 이제 예수 외자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핍박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너희들 솔직히 뭐가 맞아? 이렇게 누가 더 큰데?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복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두려움이 없는 교회를 통해서 전파됐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여러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활성화시키십시오. 그리고 불붙게 하십시오. 이 시간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크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시간에 기도하죠.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요소가 있다면 오늘 내 안에 있는 능력의 마음을 활성화시키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활성화시키십시오. 절제의 마음을 활성화시켜 강한 영,
견고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내 혼이 다스림을 받게 하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간절히 오늘 크게 기도합시다. 두려움의 요소를 직시하고, 아니다, 너보다 나에게 말씀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더 크심을, 이것이 사실임을, 진리임을 내가 선포하노라. 담대하게 크게 외치며,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받는 자리인, 믿음의 승리가 역사되는 자리인 담대함의 요새 안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들어갑시다. 극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현영광 교회 가운데 이미 주신 것인 능력의 영이 이 시간에 풀어질지어다. 사랑의 영이 이 시간에 풀어질지어다. 절제의 영이 이 시간에 역사될지어다. 모든 두려움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노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 외마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질지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셨는데,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시간에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승리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 회복에 대한 믿음, 자유케 됨에 대한 믿음, 형통에 대한 믿음, 번영과 창대의 축복에 대한 믿음, 기도응답에 대한 믿음이, 변화에 대한 믿음이 풀어질지어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이 시간에 우리 일어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나는 담대해.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가득 채우네. 사랑, 절제, 내 모든 온전한 사랑이 오늘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여 담대히 일어나 유업을 취할지어다. 오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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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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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시 한번 오늘 두려움을 제거하고 담대함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믿는
욕심이 이 시간 제거될지어다. 오직 믿음.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담대함을 가진 두려움이 없는 백성들이여 큰 소리로 영광 올려드릴지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세주 산을 옮기셨네. 구원에 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영원히 예수 구원 안에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다스리네. 구세주 산을 옮기셨네. 구원에 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영원히 예수 구원 안에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다스리네. Glory to God. 이 땅에서 믿음의 소리를 함성으로 외쳐 부를지어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시간에 세 사람 이상 임마누엘께서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